행복이란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행복을 주셨고 그 행복은 서로가 만들어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는 정말 꿈과 같은 그 일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이대 또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바로 전쟁, 가나안 땅 점령하는 전쟁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땅 따먹기, 쉽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것들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후반부였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그 차지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러한 분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7지파가 나오는데, 그 7지파가 전쟁에 7년을 치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땅을 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책망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열왕기상 18장 말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과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애끓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부르짖고 외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18장 말씀에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향하여서 이러한 엘리야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외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겠느냐? 혹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하고 머뭇머뭇, 내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오늘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정상적으로 발육하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지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젖병을 아직도 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때요? 속 터지죠. 가슴 아프죠. 이거 어떻게?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그래서 그 소갈배기가 성질머리가 하나도 안 변했어. 자,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차렸 때 눈물로 주여 기도하고 그 다음날 버럭 화를 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따라서 합시다, 변화된 삶을 살자. 아멘. 신앙의 모토 기본은 뭐냐? 변화예요. 변화. 그것이 인격의 변화든지 영성의 변화든지 환경의 변화든지 또 물질의 축복의 변화든지 이런 변화가 신앙의 모토인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변화하지 못했을까? 왜 일곱 지파는 아직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 베이스 캠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옮겨진 영혼의 베이스 캠프. 옮겨진 영혼의 베이스 캠프.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는 이제 높은 산을 등반할 때 꼭 필요하지요. 본부가 있는가 하면 그 본부에서 떠나서 어느 정도 산 중턱에 가서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와 함께 그리고 모든 재료들, 장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이 베이스 캠프가 없이는요, 여러분, 히말라, 에베레스트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그 베이스 캠프를 기초로 하여서 더 높은 고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춰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어딜까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게 되죠? 광야를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는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은요, 길이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이스 캠프, 따라서 합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어떤 한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베이스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더울 때 시원하게, 밤에는 추울 때 따뜻하게, 그리고 그들이 2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조그마한 기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손도 이렇게 한번 손을 해보세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항상 이렇게. 왜 그렇게 다니셨냐 하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그분은 이렇게 다니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죠. 근데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거 아니었습니다.
홍해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자,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마른 땅같이 하나님이 미리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자, 요단은 어떻게 건넜죠? 하나님 먼저 안 갈라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우기 때,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그 우기 때,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요,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땅은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요, 광야 시대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가나안 땅, 거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모든 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치하라. 그리고 어디에다 단을 쌓으라? 첫 번째 단은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디에다? 요단강 중가운데, 거기에다가 단을 12돌을 치아 쌓으라. 그리고 또 12돌을 치해서 각 지파별로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집에 보관했다가 명할 때 그 지파별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단을 쌓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길갈이에요. 바로 가나안 땅 첫 번째 베이스 캠프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나온 12지파가 하나씩 가지고 나온 그 돌을 어디다 세웠다? 길갈. 잘 기억해 두세요. 길갈이란 단어를. 이 길갈에다가 단을 세웠는데 이런 모양으로 아마 세웠는지, 이런 모양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에요. 12돌을 취하여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첫 캠프는 바로 이 길갈이었어요. 광야의 캠프는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면 가나안의 첫 캠프는 길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길갈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할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행했다? 이 할례는 바로 여리고를 앞두고 한 거예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자, 가나안 땅에는 아까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시, 가나안 땅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 자, 요단을 건너는 것도 뭐가 필요했다? 믿음. 자, 여리고성을 앞두고도 뭐가 필요했다? 믿음. 믿음 없이는 여러분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행한 즉시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적군에 다 죽습니다.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데 지금 바로 앞에 적군이 이제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 중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도망간 사람도 있지 않았겠는가. 왜 여러분들 자꾸 눈을 돌리십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길갈에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길갈이란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우리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니라. 이 길갈이란 단어가 뭐냐면 굴리다 혹은 굴러가다예요. 돌을 굴린다라는 뜻이 길갈이란 뜻이. 그런데 뭘 굴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뭐를? 수치.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들, 말 못했던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러한 모든 것들,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것들, 자 이제는 과거예요. 애굽의 그 모든 일들은 과거인데 이제 길갈에 하나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앞뒤 분과도 인사합시다. 제발 믿음으로 삽시다.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는 안 되지,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수준을 다 굴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걷는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계속 다녀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어가다예요.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다. 10번째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하면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쫙 넘어갔던 그러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요, 모든 재앙과 모든 환난과 고난들이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원수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자,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근데 그 11절 말씀, 유월절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뭘 먹었다? 첫 소산을 먹었다. 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에 뭐가 그쳤다고요? 자, 만나가 그쳤대.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유목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떠돌이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의 정착민이야. 너희 집이 있고 너희 땅이 있어. 애굽에서는 종살이했고 광야에서는 방황했지만 배회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 땅 너희 집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때 여호수아가 용사와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길갈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아까 할례를 행했다 그랬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죠? 또 길갈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어려운 성이고 아이성이 실패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길갈에서. 길갈이 바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7절에 바로 기브온 족속에게 올라갔다. 어디서? 길갈에서.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다? 길갈로.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갈에서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아도니세덱을 승리하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그 영적 베이스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길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장 넘어오면서 베이스 캠프가 바뀝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자, 아까 가나안 땅의 첫 베이스 캠프는 어디라 그랬어요? 길갈. 그런데 지금 어디? 실로로 바뀝니다. 자, 이 길갈은 요단 강가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는 이 중심부 약 한 길갈에 35km 정도 되는데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자, 길갈이 어디예요? 이거 하니까 넘어가네 또 얘가. 그러네. 아까는 안 넘어가던데 왜 넘어가니? 자, 여기가 길갈. 그리고 실로가 어디? 또 위에. 여기서 여기까지 약 한 35km 돼요. 자, 길갈은 요단강 주변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외곽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실로는 가나안 땅 중심부로 들어온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18장에서 여호수아가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뭘 발견했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 그들이 지금 실로로 왔단 말입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이제 점점 더 중심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다시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어떻게 했다?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실로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데, 자, 그런데 실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에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실로에 있는 회막문에서 앞에서 땅 나누는 것을 뭐 했다? 마쳤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실로에서 땅 나누는 것을, 분배하는 것을 뭐 했다? 마쳤다. 아까 실로에서 시작해, 길갈에서 시작해서 이제 실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서 비로소 땅 나누는 것을 마치게 되는데, 이 실로는 그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다. 사사시대까지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어요. 자, 아까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지명.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실로가 하나님의 성전 역할을 했던 것을 보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실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로 18장을 시작하면서 18장 1절에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지적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지파가, 자 원래 몇 지파인데 12지파인데 몇 지파가 아직 거의 뭐예요? 반 이상이잖아요. 자 여러분, 2지파 반은 어느 시대 때 어디에서 분배를 받죠? 모세 때 모압 평지에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알이, 그 지파가 동쪽, 아까 보면 지도를 볼게요. 이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루벤, 갓, 그리고 이제 므낫세 또 위에, 여기가 므낫세예요. 므낫세 반, 또 이제 므낫세 또 반, 이렇게 양쪽으로 있죠.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이 2지파 반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7지파가 이제 또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에게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 거기 보면 어느 때까지 뭐 하느냐? 자, 몇 지파한테? 7지파에게 나머지 6지파는 이미 다 받았어요. 길갈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뭐 모압에서 받고요. 그 나머지 7지파만 뭐.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그 지역을 지정해줬다 안 해줬다? 다 해줬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전쟁을 7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에 7년 동안 전쟁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전쟁을 했어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과정들 다 거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러분요, 이 7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방임했다. 그리고 게을렀다. 지혜왕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게으른 게으름에 자는 대해서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뭐가 있다고? 나가보지도 않고. 밖에 뭐가 있어요? 사과죠. 자,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돼 못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댑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교회도 보면 있죠, 여러분. 이제 연말에, 올해는 좀 그래도 덜했어. 연말에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 다시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자, 뭐라고? 뭘 기도하겠다고? 자, 그 말은 뭐죠? 안 하겠다 소리죠. 정말 기도는 하면 모르겠어. 나는 기도는 내가 다 이미 다 했어. 내가 다 응답받고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기도해 볼게요. 얼씨구?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하지마 라고 응답했으면 천만다행이지.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앞으로 요 말 조심하라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핑계가 많아. 게으른 자는, 자, 이 밥그릇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뭐도? 이 밥도 입으로? 자,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 일부랑 똑같이 얘기하네. 자, 이런 사람은 뭐 해야 돼? 왜 살아? 아, 밥도 또 먹기 싫으면 죽어야지. 왜 살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귀찮아요, 모든 것이. 이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셀모이도 귀찮고, 기간도 귀찮다. 다 귀찮아. 내 하고 싶은 것만 해. 다 귀찮아 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 돼. 뭘 살아? 자, 근데 지금 이 7지파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살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뭘 하라?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가 되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다한 날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사모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 좀 설교를 조용조용히 해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속에서 불이 나 죽겠는데 무슨 조용조용히. 그래, 요즘에 뭐 조용조용 사근사근 아주 이런 것들이 뭐 유행합디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내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안일함 때문에 그랬어요. 무관심 때문에 그랬어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가 없었다. 자, 12지파가 한 명씩 정탐을 갔죠. 자, 근데 12지파가 정탐을 갔는데 몇 지파만, 몇 명만? 2명, 누구? 여호수아 갈렙만.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누구다? 여러분이요, 아까 보셨지만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많아요, 적어요?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이. 여러분 성경 가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요, 이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40년 지나 지금 내가 85세가 되었어도 내가 아직도 정정합니다. 모세가 그 40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그 헤브론, 그 골짜기, 아낙 족속에 있는 그 족속일지라도 밑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너는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어떻게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옆에 인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다? 갈렙.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다? 그니스 사람 유다 지파 갈렙. 그니스는 누구냐? 에서의 아들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다고. 그러니까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였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여러분요 12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유다 지파를 부흥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에 이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요셉의 소망은 자기 이름은 12지파에 못 들어가도 내 다음 세대 후손들은 12지파에 들어가기를 너무너무 소망했어요. 그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해요. 뭐라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야곱이 자 불러놓고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셉만 내 아들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내 아들이라. 이 말은 12지파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라서 합시다. 기업을 뭐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처럼 기업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밑에 말씀이 더 중요해. 다시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자, 눈의 아들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자, 여러분이요 아까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다고? 갈렙. 에브라임 집은 누가 있어? 여호수아. 여러분요 12정탐꾼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 2명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에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실로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언제까지 너희들 7지파여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주저주저 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책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7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한 지파에서 몇 명씩? 자, 그러면 몇 명이에요? 12지파면? 제가 함정을 가끔가다 파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몇 지파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7지파한테. 그러면 몇 명이 돼요? 21명이에요. 21명 많죠? 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렇게 정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배가 되는 몇 명? 21명을 뽑아. 왜 그럴까? 자, 보세요. 그 뒤에 보면 6절을 읽어볼래요?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다음 말씀도 보면 비슷한데요.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가서. 자, 21명이 자기들이 맡겨진 그런 지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두루 다니며. 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그리고 직접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아주 구체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서 두루 살피고, 그리고 산인지 계곡인지 아닌지 다 살펴봐라. 그리고 일일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중요해. 그 다음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실로로. 바로 베이스 캠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는, 너희는 다 가라, 각 지역으로 가라, 흩어지고 가서 두루 살펴라, 그리고 지도를 그려라. 그 지도 그린 것 가지고 나한테 돌아와, 실로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내가 제비를 뽑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두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사도 요한이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요? 들은 바요, 눈으로 직접 뭐 했다? 본 바요, 그리고 뭐 했다? 손으로 만졌다. 신앙의 구체화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대충. 자, 여러분, 맹인이 있잖아요. 맹인이, 자, 이거를 만져요. 이걸 만지면 뭐 같아요? 내 눈 안 보여 지금. 이 뭘까? 아, 이거는 뭐지? 자, 이거는 뭐지? 사람이요,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신앙은요, 오감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한 권 찾아보고 마치죠. 우리 시편 34편 8절을 찾아볼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아멘. 시편 34편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하면 안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해라? 맛보아라. 신앙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는 직접 귀로 들었다, 우리 눈으로 봤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여러분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머뭇거리느냐? 그는 길갈의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그러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3명을 선택해라. 그리고 직접 가라. 그리고 직접 보고 두루두루 살펴라. 그리고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되 실로로 와라. 여호와께로 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도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지, 아니면 내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7지파를 향하여서 왜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합시다.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험과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아멘. 걷게 하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련을 내 삶 가운데에 통해 때로는 어려움도 나의 고난도 있습니다. 믿음 더욱 강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고 때로는 물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험한 산과 때로는 길갈에서, 골짜기 때로는 지나는 동안 주께 아멘, 더 아멘.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여단을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물을 끊으시고 주가 나를 아멘.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홍해입니까? 요단입니까? 가나안의 길갈입니까? 실로입니까?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맛보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11조 별이와 서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우리의 삶이 길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실로가 되어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정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